받들어 있습니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마음적인 것이나 모두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통 불안하다, 또 초조하다, 불안초조 이렇게 얘기하죠. 불안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존심에 위협을 당할 때 불안하게 됩니다. 난 상당히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러지 하고 자기 자존심에 위협을 당할 때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공포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포증.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공포증이 있죠. 공포증이 있습니다. 고공공포증, 어두움에 관한 어두우면 밤이 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중 앞에 서면 대중공포증. 그 다음에 동물을 무조건 무서워하는, 동물 개 하나만 봐도, 요만한 강아지만 봐도 그냥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벌레 하나만 봐도 막 비명을 지르고 죽을 것 같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 또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학생 이렇게 많이 있다 얘기죠. 공포. 학교 가는 게 공포야. 자, 그래서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감정과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자신이 무슨 뱀에게 한번 물려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혼나서 뱀을 보기만 하면 저 멀리 한 20-30m 앞에 뱀이 기어가도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포죠, 공포. 경험에 대한 그러한 더 큰 그것이 확대돼서 나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많은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지? 또 그게 나았는데 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가난에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내가 부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또 나쁜 습관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업이 막 어렵게 되고 힘들 때 사업에 관한 두려움.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것. 또 늙는 것에 관해서. 또 시험에 관해서. 이외에도 수많은 공포 속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었죠. 그는 온갖 복을 다 향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죄악들을 그는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년에 당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권면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심판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은 주장들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통하여 내세우고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대학생들은 뭐냐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청주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대학생들 그래도 많이 영접을 했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아니 이 과학의 시대, AI 그리고 우주선을 날리고 이런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그런 것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 가서 출세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요즘 학생들. 과거에 그래도 학교 다니면 학문을 연구해서 뭔가 좀 그 사회에 기여하고 인생을 선하게 살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대학 다니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 세분화되어 있고 삶에 관한 전쟁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머릿속에는 돈 버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사회 나가서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갖고 출세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빛이 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철학자들, 과학자들에게 강의를 들으니까 그 대학 교수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어제 제 학교 다닐 때 친구였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원에 다닐 때 막 열정이 많으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불교예요. 근데 어제 뭐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카톡인지 뭔지 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면이 뜨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나도 이렇게 눌러보니까 그 친구인데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서 아직 뭐 하냐고 저보고, 나 여기서 이제 목회한다고. 그 교회 인원 많어? 이거부터, 인원이 많냐 적으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아니, 우리 뭐 별로 없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너 어디 몸이 아프냐? 하니까 누워있다는 거죠. 어디야? 집이래. 집에 누워있는.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거부했거든요. 근데 또, 바로 그냥 글로 참지를 못하죠. 우리는 또 그런 걸.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늘나라 가야 된다.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구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누워있으면 정신 차려야지. 너 내가 그 노희 형이 알지? 안 되는 거죠. 대한전선에 근무했더니 내가 암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내가 말이죠.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조문 갔더니 그 아내가 울면서 나를 보더라. 나는 그 아내 얼굴도 모르는데 그 아내가 나를 보고 펑펑 울면서 아이고 숨이 새벽에 끊어졌는데 다시 숨이 돌아왔는지 붙어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내 친구 목사가 올라오는데 내 후배에게 전화해서 빨리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빨리 전화하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를 해. 자 들었지 하고 얘기하니까 숨을 멈춰서 죽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봐라 이 혼이 나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왔다가 얘기하고 들어간 거 그 정도 했으면 이거 들어야죠. 그래 알았다. 너무 좋은데 우리 다음에 그 얘기하자. 그래. 아니야 너 큰일 난다.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멸망으로 간다.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누워있는데도 그 전보다는 많이 유해졌어요. 전에는 뭐 아예 말을 꺼내면 그냥 까무러치는데 이제 누워있으니까 조금 들어주다가 그래 알았어 내가 조금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바쁘니까 다음에 또 통화하자. 그래서 아니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후회하지 말고. 그러고 이제 하여튼 끊었는데 거기서 끊었지 먼저요. 이렇단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이미 25년 전에 20몇 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품을 물고 막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뭐 까무러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거부해. 이게 뭐냐면 돈만 알기 때문에 돈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어요.
돈만 보고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졌으면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지. 아직 덜 허약해졌다는 거죠. 침대에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 힘이 있어. 그래서 아직 조금 있다가 해야겠구나 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숨이 깔딱깔딱할 때 영접해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알고 연결이 됩니까? 각종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날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병 고치셨죠? 주님의 병 고치시면 어때?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면 병을 고쳐주세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우리도 말씀하지만, 병을 낫게 했다고 말씀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너무 가련하면 고쳐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면 재발이 없어. 한 번 고치면 재발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즉시 완벽하게 뭐 어디 가서 돈을 내라, 어디 가서 무슨 뭐 어려운 뭐를 수행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 고 조영기 목사를 비롯한 이러한 사람들 병을 잘 고친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많은 이 대형 병원에 지금 호수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서 다 병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체육관만 오라고 꼭 모이면 헌금통을 갖다 놓고 집어넣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자, 그래서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 그 다음에 안식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교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는 뭐예요? 동성연애로 나타나죠. 음행, 간음, 거짓말, 도둑질, 종교통합,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복을 없애는 말, 주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 이거는 대단히 너무 좋죠. 그 외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22절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는 것이 없음이라.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정치사들 가운데서 뭐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뒤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다 밝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철석같이 사람들이 다 그걸로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말이죠, 강자에 의해 기록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사실 진실로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거기 가운데 진실도 있지만 뭐 많은 부분이 다, 전체가 다 진실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로마서 2장 16절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여러분만 아는 그 은밀한 죄들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마음속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안다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죄로부터 악에서 멀어지죠. 지혜 있는 사람은 악에서 악을 딱 보고 내가 저걸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빨리 피해야지. 이렇게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와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너무나 그분의 무한한 자비가 너무 커요. 그리고 많은 용서예요. 만약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징계하신다면 완전히 우리 호수 끼고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시편 130편 4절에서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업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 무한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경배하고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경배,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말씀 공부 이런 것이 돼버리죠. 성경은 시편 5편 7절에서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주님께 간구드렸어요.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한다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당위성, 이것은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당연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배를 무시하거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한 심판, 왜 그것을 먼저 서두로 꺼낼까요? 심판을 받는다. 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 그 얘기죠. 먼저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쇠면이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128편 1절에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과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한 것들이 불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더러움이 뭐죠? 육의 더러움. 음행, 간음, 술, 담배, 노름, 마약, 노래방, 디스코텍, 뭐 이런 것들. 육신적으로 재미난 거. 또, 어느 정도 돈을 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골프 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이게 육의 더러움이라는 얘기죠. 자신이 할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영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맞는 말씀이니? 내가 이거 지켜야겠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데? 하나님 그 뜻이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해버린다, 그 얘기죠. 기록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신의 생각을. 영의 더러움이 바로 그것이 영의 더러움이에요. 철학과 과학과 경험, 이단 교리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영의 더러움이에요. 우상을 신봉하거나 절하는 거, 우상에게. 영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제해서 내 모든 믿음이 뺏겨버리는 거, 거기에게. 뭐, 점 보는 것, 나쁜 생각들, 상상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 이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상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으로 빌딩까지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 또 너무 가난에 관한 징크스가 많아요. 너무 가난해, 두려운 거야, 말하자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상을 해. 내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크게 하나 사서 건물을 임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상상을 막 끊임없이 나래를 피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까지도 막 그냥 그냥 과대망상이다. 과대망상. 그 마귀가 그걸 계속 부추기죠. 계속 부추깁니다. 근데 그 과대망상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될 전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생을 마감하는 거지. 생을 마감하게 돼. 우리나라가 19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는 말이죠.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 밑에 있었어. 못 살던 시절에 6.25 끝나고 나서 자살률이 거의 없어.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라고 막 바둥바둥하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차 많은 나라가 이 세계에 없어요. 여기 청주에도 한 집에 2대, 3대, 4대까지. 왜냐하면 농사 지려면 뭐 또 트럭도 있어야 되죠. 뭐도 있어요. 아버지만 차 있는데 자녀가 직장이 있어요. 근데 할부로 차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아버지 차 빌려 타니까 더러워서 안 되겠네. 차 사야지. 이래가지고 다 차 사. 그래가지고 청주 시내가 말이죠. 출퇴근 시간 되면 이게 제가 과거에 서울 있을 때보다 더 막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차가 최고만. 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다. 저 사람들 맨날 뭐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차 운영비, 기름, 이거 다 보험료 어디서 그렇게 다 나고 저렇게 몰라. 그냥 버스 타고 걸어 다녀도 될 것도 계속 차 타고 그냥 목적 없이 돌아다녀.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밤이 되면 술집으로 갔다가 낮에 쇼핑하러 갔다가 계속해서. 물론 그것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사람들이 돌아다녀. 막 달린다. 다니엘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너무 달리다가 어떻게 부딪혀서 죽고. 교통사고 우리나라처럼 사망자가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자살률은 세계 1위야. 1위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너무 잘 살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깡통 하나, 곽대기 하나 이런 것만 봐도, 야, 이거 너무 좋네. 이거 다른 데 어디 그릇으로 써야지. 지금 그냥 버려버려요. 그거 다 쓰레기 되니까. 지금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도 정신분열증 환자지 계속 쓰레기 모으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있는 거 다 버려야지,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버려야 돼, 안 쓰는 거.
우리 주변에 안 쓰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집념. 이것이 바로 영의 더러움이라고 얘기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 아내들이 가가지고 여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일로 넘어지든 이래가지고 지 멋대로 그냥 점쟁이가 얘기하는데 그걸 또 용하다고 가서 보는 사람들 보면 참 이게 영의 더러움이라. 기독교인들도 그래도 이게 그게 아닌데 말이야 이러고 점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피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서 도망가려고 그래.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자. 나 저거 괜히 옆에 접근하고 아는 척하고 얘기했다가 나도 취급받으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해버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을 보면 막 미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완고한 입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를 계속 고집 피우는 거야. 이게 완고한 입이라고 얘기죠. 그걸 싫어하십니다. 오만이 뭐예요? 오만. 교만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교만 아니에요. 오만은 뭐냐면 교만을 행하는 거, 싫지. 교만한 대로 행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굴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람 하나님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왕국 거기에 왕이 됐다는 거는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사무엘 15장 24절에서. 백성들이 의견이 그렇고 막 데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듣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마술사들이 마법하는 그 죄와 똑같다고 얘기죠. 그보다 오히려 더 크다. 완고, 고집스러움, 이거는 행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다.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복종하는 게 나 예배 드리고 뭐 경배하고 헌금 많이 내고 드리고 이런다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1차적으로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경배라든지 모든 후속 이것은 자동으로 되겠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 경배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그 당시에 제사, 순양의 기름 뭐예요?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잠언 29장 25절에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덧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누구나 안전하리라. 우리가 안전한 길을 보장받으려면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앞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상이나 다른 신들, 다른 종교, 또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예요?
나는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겠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꺾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품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도.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자동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바람에 꺾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꺾어졌어요.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육신적으로 변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잠언 1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장 24절. 잠언 1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칠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완전한 보장이에요. 완전한 보장이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과 하늘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안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임해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 이것은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은 그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씀은 그분의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령으로. 그것은 반드시 들어요. 지켜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할 때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믿어버리면 뭐예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뭐 율법 시대 뭐 마태복음 사도행전 시부리서에 있는 구약의 교리들도 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쳐놓고 복음 전하고 또 믿음이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그것은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한다면 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께 울부짖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구해내겠다. 그 구해낸 것으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9편 19절에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도 받을 수 있죠. 영적으로 적용해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위험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피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매달려야 돼. 주님은 반석이세요. 반석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 불거나 여기에 이렇게 그 엉덩이 구덩이 파고 밀어버리면 거기 빠지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위에는 이만큼 나와 있는 건데 저 땅으로 지구 저 안에까지 그냥 꽉 돼서 흔들리지가 않는다. 반석이에요. 페트라. 베드로는 뭐야? 페트로스,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베드로는.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교회. 우리는 질병에 걸린 날, 외로운 날, 힘든 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날, 그리고 죽음의 날, 박해의 날, 괴로운 날, 모든 날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당연히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우리 순례자들의 기도를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이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또 가엾게 여기시도록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분을 감동시켜야 돼요. 드릴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크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두려울까요? 그분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자비와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음으로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그런 자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순례자로서 고난을 이기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믿음 생활을 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잘못을 자백하고 이제 자백드리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마음에 늘 마음 든든하고 기쁨과 화평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